네,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본문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개선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성막 자재 총량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금과 은이 이제 얼마만큼 사용되어졌는지 그리고 사용처 어디에 사용됐는지 나와 있고요. 마지막 29절에 31절은 또 동에 대한 금은동, 이런 금은동이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총 개는 얼마인지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이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물목이란 단어는 낯선데 여기 써놨지만 이제 총계, 합계 이런 뜻입니다. 이 성막을 위해서 들어간 여러 귀금속에 그 총계, 그 합계를 이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그 단위 세겔이나 달란트 이런 단어, 이 단위들이 사실 익숙하진 않죠. 특별히 저는 이제 달란트나 세겔이라는 단위는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보고 익숙한데 배가 이런 단어는 이 단위는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나올 수는 있는데 1달란트가 금 34kg, 1세겔은 11.5g, 1배가는 0.5g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귀금속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따지면 좋겠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자세하긴 몰라도 이거를 다 환산하지 않아도 오늘날의 금액과 이거를 다 비교해서 대조해서 그 금액을 이렇게 환산하지 않을지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그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는 거죠. 여기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어떤 더 좋아 보이거나 또 이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자신들의 어떤 소견을 쫓아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재료를 쓴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계산했고 그만큼의 재료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명과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져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이제 결국은 이 기능은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기능으로서 성막이 존재하는데, 이 성막을 이제 세워 나아가는 이제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이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헌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광야에서 무슨 이렇게 귀금속이 많았겠냐고요. 이제 아마도 출애굽하게 됐을 때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귀금속을 이제 받아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 귀금속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금덩어리들, 뭐 이제 귀걸이나 팔찌나 목걸이나 여러 귀금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금의 그 양의 그런 금, 은, 동이 이제 들어간 건데요. 이거는 철저한 자발적 헌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정말 힘에 진하도록.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이 금은동 다 뭡니까? 아주 값비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어마어마한 이 돈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만큼 갈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거하는 삶,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철저한 순종과 그런 어떤 그 헌신, 자발적 헌신이 이 두 가지가 병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죠. 명령하신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은 어마어마한 그 금, 은, 동의 양이, 그 귀금속의 양이 자발적으로 헌신되어졌다는 내용들,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좀 새기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하죠. 내 피 같은 내 돈, 이런 말 합니다. 피 같은 내 돈. 그만큼 돈은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 힘쓰고 애쓰고 내 삶 전부를 이렇게 짜서 만든 그 노력의 결산물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뭘 알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예가 되기 쉽고 돈의 조종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돈은 분명히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삶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면 내 시간, 내 젊음, 내 남은 삶, 그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임의적인 어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내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 삼고 순종하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발적 헌신, 그 이 두 가지가 병행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처소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슴에 오늘도 새겨서 오늘도 하나부터 열까지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재물이 됐든 여러분의 시간이 됐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